치료가 어려운 병들을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이 불치병들 가운데에 난포성 섬유증이란 병이 있습니다. 폐와 췌장과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만큼 매일 복잡한 치료와 관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폐를 이식해야 하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으로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병 생활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불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유명한 유튜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인 2018년 9월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할 당시에 장기를 기증해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클레어 와인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녀의 삶이 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최근에 절찬리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는 이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는 같은 병을 가진 16살 소녀인 스텔라와 윌이라는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서로 안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6피트의 거리를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병 때문에 지켜야 했던 6피트에서 1피트 정도 더 가까워지기로 하고 5피트로 간격을 좁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1피트 좁혀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애틋한 것인지를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바로 5피트입니다. 어느 날 이 둘은 용기를 내어서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몰래 데이트를 나갑니다. 얼어붙은 호수에서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는 날, 여자친구인 스텔라는 폐를 이식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인 윌은 스텔라에게 이제 병원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윌과 조금 더 있고 싶은 마음에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텔라가 갑자기 얼어붙은 호수에 빠지게 되고 윌은 그 얼음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녀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하는 여자친구 스텔라를 살리기 위해서 윌은 안전거리를 어기고 여자친구에게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러자 스텔라는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폐를 이식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윌은 여자친구 스텔라가 회복이 되자 그녀를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로 하고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서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작별 포옹을 할 수도 없어서 둘은 유리된 칸막이를 두고 서로 유리창에 이렇게 손을 포개면서 이별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치료받는 걸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남자친구 윌에게 여자친구인 클레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껏 살아가기 위해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치료받기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치료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져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겁니다. 나아져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져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나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와서 다들 고생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던 때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겠죠. 만일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벌써 한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아마 제가 생각하는 늦고생들 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고생했지만 더 나아질 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다들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고백하세요. 여기가 천국이네.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이 어느 교회 영어 교실을 한다고 해서 공부하러 갔답니다. 다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던 때를 살았던 분들이라 배움에 대한 그 갈망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영어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에 대답을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답니다. 심지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권사님 빠지지 말고 꼭 나오세요 하고 신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묻답니다.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닐까요? 소망 장로교회 다녀요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이 하는 말, 아니 소망 장로교회 권사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하더랍니다.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장로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 장로교회 성도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 도대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CTC 다니는 학생이랍니다.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인 것 같아서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 학생도 소망 장로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소망 장로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요? 아멘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지내세요. 더 씩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더 많이 배려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는 소망 장로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명패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어요. 목에 걸고 다니라고. 나는 소망 장로교회의 교인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증거들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더 많이 간증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투정 부리는 겁니까? 짜증내는 겁니까? 신경질 내는 겁니까? 물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겁니다. 솔직해진다는 건 숨김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해진다는 건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해진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렇다면 솔직하지 않은 것과 솔직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의사가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프세요? 몇 번을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는 말,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솔직하지 않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왔다가 그냥 갑니다. 주님 다시 올게요 하지 말고 주님께 올 때마다 주님께 하고 싶은 말들 솔직하게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 들어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 다 고쳐주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주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 말 있으면 솔직하게 다 하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아픈 데 있으면 아프다고 솔직히 말하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프지 않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꾀병도 부리는데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다고 여러분 아프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벙어리 냉가슴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는 솔직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한 자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믿고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을 믿고 행하면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잘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잘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치켜들고 잘 된대.
우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께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더 솔직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할수록 하나님께 더 솔직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린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잘 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주야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되 솔직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많으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병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아서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해요 좋아요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솔직하지 않고 맨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된 자식입니까? 그 자식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요,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솔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지 않고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솔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부부가 서로 솔직하면 다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솔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요셉은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 온 땅에 가뭄이 들어 형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본 형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왜?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솔직하지 못한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솔직하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솔직한 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하지 못한 요셉의 형들입니까? 아니면 솔직한 요셉입니까? 솔직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형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뭘 하든지 행복해지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솔직한 자가 되는 게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행복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솔직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한국에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더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해지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쓰다가 시 한 편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건 내가 오는 길을 알면 나는 거기에 있단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오거라. 나는 그렇게 너를 기다릴 테니 힘들어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웃으면서 오너라. 나에게 오는 너의 걸음마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숨김없이 꾸밈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내게 오렴. 솔직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오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단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서 내게 오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솔직한 사람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행하면은 하나님 모든 아픔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행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